임하소서.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주 아가페 교회가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첫 시작을 생각하면 너무도 막막하고 답답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던 시간들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제주 아가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셨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발걸음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감격의 순간들이 또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품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이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이 필요한 곳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앞뒤 좌우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샬롬 평화를 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두찬 형제가 안 왔어요? 아까 왔었는데. 어디 갔을까요? 그러게요. 네, 지금 보니까 안 계신 분들이 보여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 첫 시간에 나누듯이 각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이제 우박까지 왔어요. 사실은 우박까지 왔는데 우리가 각 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고 계시고 또 그 재앙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알면서 안 하는 것들이 있나요? 알면서 안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들아, 일찍 자야 돼. 일찍 자야 키도 크고 건강해져.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일찍 자나요? 일찍 안 자죠. 그죠? 12시에 자는 것도 일찍 자는 게 아니죠. 그죠? 어제도 이제 우리 도진이가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잤는데 또 어제 시간을 보니까 꽤 늦은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잠을 자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아세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같이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살이 찌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게 먹어야죠. 그쵸, 맞아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뭐 피부 노화 방지도 되고 건강에 좋다라고 이제 다들 아시죠?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마시는 분 계신가요? 2리터?
한 분 계세요. 와, 대단하세요. 제가 이거 도전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 물 한 잔, 두 잔 마시면 많이 마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기 전에 1시간 전에 핸드폰을 보지 않는 거, 그게 수면의 질에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이러잖아요. 자기 직전까지 이렇게 핸드폰 들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뚝 떨어뜨려서 얼굴에 맞고 막 이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네,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서 사실은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았으면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쵸? 움직여야 됩니다. 옳은 것을 향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 전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 듣고 행한 사람들과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애굽 신하들과 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요, 결국 재앙을 면하죠. 하지만 그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은 자들,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결국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 같은 경우 우리 알죠. 비가 안 오는데 어디에다가 방주를 지었죠?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요, 이유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계속 배를 만들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비웃었죠. 욕을 했죠. 어우, 저 미친 사람. 노아가 정신이 나갔나봐. 미쳤나봐. 그런 모진 모욕을 견디면서 방주를 결국에 지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세상의 종말 가운데서 그 생명이 보존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증거는요, 우리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로 끄떡끄떡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보시면 알죠? 목적지도 모르고 떠났어요. 저희가 제주도로 올 때 창세기 12장 말씀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우리는 그래도 제주도고 말도 통하고 같은 대한민국 안에 있고 그리고 정보만 찾아보면 제주도가 어떤 곳인지 다 뜨는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이 당시에 정보가 있었을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정확히 그거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선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우리의 안전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지붕을 뚫고 친구의 병상을 이렇게 들어서 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고 다니셨어요.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다니셨어요.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메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죠. 아, 도저히 예수님한테 바로 갈 수 없겠구나 하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내리죠. 이 친구들의 믿음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믿음이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들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리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내 친구가
예수님만이 이 친구를 고칠 수 있어 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믿는다라는 건 말이야, 얘들아. 믿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행동이 바뀌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입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요,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일치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요,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쵸? 지난주에 말씀과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하셨어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나누셨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건 아시죠, 여러분? 또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도 교회지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교회 자체가 구별되어짐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해라 하면 우리는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 하면 우리는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걸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이요,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15절부터는요, 이 말씀과 대조적이죠. 저주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씀은요, 저주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단순히 우리가 복을 구하는 기복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 나올 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을 합니다. 우리 분별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영을 믿지 말라라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영이 다 같은 영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분별의 기준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할 때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옳고 그름을 온전히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옳고 그른 걸 분별하지 못해요. 세상의 기준은요,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적 흐름을 우리는 또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또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대해서 또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시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것을 반대하고 그게 통과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몇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유럽은 이 법이 통과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건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시간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이미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하고요. 제11조 2항에 어떤 형태로도 특권을 가진 계급을 인정하거나 만들 수 없다라고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차별에 대한 금지에 대한 걸 헌법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걸 통과시키려고 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적 지향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 뭔가요? 자, 한번 여기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이 몇 개일까요? 자,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두 개다. 수도 없이 많다. 자, 몇 개일까요? 두 개다. 그쵸, 두 개죠. 정확히 남자와 여자, 양성이라고 하죠. 양성평등. 그래서 우리가 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신 질서 안에 있죠. 자,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이 절대적인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깨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이 있는 것이죠. 그쵸? 그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이 법이 통과되면요, 창조 질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동성애와 동성혼을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우리도 가족이다, 우리도 결혼했는데 인정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들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 결혼했으니까 건강 보험도 적용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회는요, 전통적이고요, 건강한 가정제도가 있어요. 그쵸? 이 건강한 가정제도를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고 혼돈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지켜나갈 우리 자녀 세대들이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지고 무분별한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요, 동성애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최전방에 나가서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믿는 자들이 이 수고로움과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관심 없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차별하지 말자는 법인데 뭐가 나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이거를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제가 목회자로서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저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에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알리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알 수 없고요, 결국에는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해서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납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교회 폐쇄법이 입법이 되었습니다. 공산국가에나 존재하는 법이에요, 이 법은요.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가장 큰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 그거는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그런데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했고, 교회에서 정부를 비난했고,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교회를 폐쇄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31일에 재헌 국회가 열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승만, 당시엔 임시의장이었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윤영 의원이 단상에 올라와서 3분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국회 속기록에 실려 있습니다. 이윤영 의원은 당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서 국가가 출발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보다 풍요롭게 하셨어요. 정말 빠르게, 정말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발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정부가 종교단체를 폐쇄시키고 해산시키고 재산까지 회수하는, 그게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무슨 교회 폐쇄법이냐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개별적인 교회들을 폐쇄하는 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요,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국가 권력으로 제재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겪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적용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감염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5천여 명이 들어간 예배당에 20% 정도의 사람만 들어가도록 예배를 제재를 했죠. 그리고 일부 어떤 교회는 교회인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계속 드린다는 이유로 사랑의 제일교회는 이제 폐쇄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정부가, 지자체가 예배를 종교 집회 또는 다중 집합 행사로 취급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요, 목숨과도 같죠.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사실 예배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차별 적용해서 한 그 조치는요,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서울에는요, 지하철에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빼곡하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지 육지에서 지하철을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이나 공연장도 사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비난했죠. 너희들이 뭔데 예배를 드리냐. 지금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난하기 전에 먼저 형평성이 과연 맞게 적용이 됐는지, 다른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됐는지,
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문을 닫게 했으면서 백화점, 지하철, 영화관은 인원 제한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었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그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단지 이렇게 모여서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그분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기뻐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지 못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교회 폐쇄법은요 교회를 막는 법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막아서는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악법들이 폐기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가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 법은 정권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폐쇄가 돼야 되는지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가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법을 발의하자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단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단이라는 판단은 누가 해야 됩니까?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됩니까? 국가입니까? 이건 신학적인 부분이죠. 신학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건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국가가 교회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전제부터가 틀린 것이죠. 곧 국가 권력이 종교 해산의 권력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종교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 분리의 원칙에 맞게 정부는 교회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습니다. 그게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잘못된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교회가 나라에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잘못된 걸 배웠죠. 그런데 정교 분리의 원칙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듯이 나라가 교회에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종교의 자유는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국가가 교회를 감시하고 감독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산도 몰수하고 교회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위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들에 둠으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우박의 재앙을 받은 사람과 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모세를 따르던 신앙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이걸 피한 사람들이요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재앙을 맞고 피한 사람들이.
말씀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다. 니네가 애굽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지금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정말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 알았지만 분명히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자들은 결국엔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묻고 있죠. 너는 말씀에 반응을 했니? 너 말씀을 듣고 행동했니? 너 말씀대로 살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고 결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과 8장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말씀을 거부하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와 같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고 결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또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제주 아가페교회,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행동으로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었던 자들은 정말 비록 애굽 사람들이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자들은 그 재앙을 피하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던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우리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정말 빠르게 정말 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우리를 붙들고 그 다음 세대를 놓으려고 하는 악법들이, 정말 그들이 계속해서 약법들을 통과시키려고 입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말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이 하긴 땅의 제주도 땅에 우리 제주 아가페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등대와 같은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능력 있게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에 우리가 유혹되고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들어서 오신 걸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길 간절히 또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온전히 합당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모든 시간들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가페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저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거나 말로 끝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고 결단임을 고백합니다. 듣고 많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듣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어두워진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제주 아가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날로 날로 강건하여지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하나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다려주시는 은혜. 내가 정말 다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소식과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이순 집사님이 안 오셨는데 네, 그 연락은 없으신데 왠지 이제 어머니가 고이순 집사님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95세시고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난주부터 약간 이렇게 숨을 좀 헐떡거리시기도 하고 어지럽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못 일어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간병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우선 생각이 드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이순 집사님 기도하시는 게 어머니가 평안하게 주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생각났을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주 아가페 교회가 2021년 4월 11일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5주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해야 할 일들,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4시에 제주 지방의 남전도 연합회에서 함께 오셔서 우리가 4시 예배만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면 또 같이 예배 자리에 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4월 17일 날 감운동 칼갈이 전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 학생들은 이제 학교가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저와 이제 우리 두찬 형제님이 같이 칼갈이 전도를 가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0시에 교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날 7시 반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제주 아가페 교회가 영원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불신자 잃어버린 영혼을 잘 품고 건강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은 각 신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단이 세워지고 예배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 생명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동역의 기쁨과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유물론, 차별금지법 제정 등 악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가페 묵상 여러분들 한번 이거 꼭 주보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시고요. 이번에는 선교사 특집으로 여기에 이제 다뤘습니다. 읽어보시고 오늘은 다룬 이제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 들어와서 이제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도 선교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를 알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점심 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